제목이 뭐라 그랬죠? 미친 사랑. 네, 미친 사랑.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미쳐 있나요? 어딘가에 미쳐 있나요? 여러분 그 어떤 정신과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미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각할든 자각하지 못했든 어떤 사람이든 어딘가에 미쳐 있대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혹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봐도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는 온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얘기고, 우리가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타락하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손상을 입었어. 완전했던 우리 인간이 영혼의 손상을 입으면서 불완전한 사람이 돼버렸지. 그래서 우리 원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우고 있다가 이제는 그 주인이 사탄으로 완전히 바뀐 거야.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엔가 쏠리고 어디엔가 의존하고 어디엔가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건. 그 내 깨어진 부분, 내 비어버린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늘 갈구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뭐에 미쳐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 삶의 24시간 일주일을 쭉 천천히 보면 아, 이 전도사님은 어디에 미쳐 있네, 이걸 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호가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지호의 삶을 이렇게 쭉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쭉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좀 지켜보면 아, 지호가 어딘가에 미쳐 있다는 걸 우린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디에 미쳐 있어요? 미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미치진 않아, 사람은. 야,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뇌 손상에 크게 입지 않는 한 그냥 미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미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 있어요? 혹은 누구의 뭐 유니콘, 뭐 이렇게 공상, 백마탄 왕자님, 나에겐 없는 그 사람, 막 이런 거 어디에 미쳐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뜻 우린 예수에 미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점점. 그냥 믿음으로 아멘 말고 그냥 내 삶을 진짜 들여봤을 때.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시작으로, 제자들은 다 숨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미쳐서 죽음까지도 이제 생각지 않고 주님께 미쳐서 주님께 생명을 바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지금 계산으로 따져봐도 예수님이 AD 1년에 0년에 오셨다고 해도 죽으셔서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AD 33년에 죽으셨다고 치고 뭐 그때 이후로 막 했다고 쳐도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까지 이 2000년가량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매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라는 그 한 대상,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성인이었고 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쳐. 근데 지금 그 분이 태어나고 뭐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어. 근데 여전히 그를 위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했던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보고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에 미친 사람들, 우리나라에선 예수쟁이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건 말건 나를 조롱하던 그 사람까지도 품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혹시 처음 들어요? 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되게 이름이 있으신 목사님인데 왜 유명해졌냐면 본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친구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 살해했어.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입양했어. 그러니까 원래 입양은요, 그 진짜 어렸을 때 입양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양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한 7살, 8살만 돼도 입양이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뻔히 아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나이 때 제가 알기로 20대 초중반이었는데 내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20대 초중반의 애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품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세상에는 그냥 미친놈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예수님께 미쳐버리게 됐을까? 어쩌다가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게 됐을까? 세상에서는 쯧쯧쯧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 군데 미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 몇몇을 보면 정말로 못 배웠던 그 뭐 할머니 혹은 어린애들부터 정말로 세계적 석학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엄청나게 강대국인 로마를요, 그때 당시로 치면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로마는 진짜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말이 속담이 될 정도잖아. 미국은 아무리 해도 그런 속담은 안 생겨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로마가 아주 강대했을 그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우리 전 세계 1등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각 잡고 작정하고 기독교인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총 쏜다고 생각해봐.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버틸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렸어. 로마의 국왕을 이제 복음을 믿게 만들어 버렸어. 이건 뭐 이렇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하셨던 거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억명은 되지 않을까? 진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동일하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이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흔했건 흔하지 않았던 것 간에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라고, 예수님께 미쳤다고 불리는 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뭐가 이렇게 매력 덩어리길래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나? 뭐 이게 무슨 어디 여대 퀸카도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요. 막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왜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되어서 예수님께 완전 몰입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의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 말이 진짜로 와닿아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다는 말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도장이 꽝 찍혀서 이제는 그 누가 봐도 이건 사랑한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야.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라고 쾅 하고 도장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나?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크신 사랑,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나타난 그 사랑의 엄청난 생명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교회 다니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엄청난 사랑, 모든 사람을 뒤집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매력으로 다 끌어당기는 이분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지옥 가고 천국 가고를 떠나서 이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 진짜로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나도 신앙생활 50년, 60년, 뭐 30년, 40년 막 했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아 막 미친 듯이 막 저렇게 하고 막 그 사람을 찌찌 차기도 하고 막 이렇긴 했지만 나도 봉사란 건 다 하고 막 여기저기 뭐 그 집회도 막 다녀보고 다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사랑을 몰라. 그러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하라는 건 다 했는데 지옥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운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에요. 걔네들은 평생 뭐 하던 애들인데요? 평생 성소에서 막 말씀 읽고 뭐하고 하던 애들이야. 걔네들하고 막 싸웠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화를 입을 거다 막 이러면서. 그럼 걔네들은 평생 도덕적으로 건건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 근데 걔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예수님을 몰랐어.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어. 그래서 평생 뭐 누구처럼 자유롭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절제도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발 진짜로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채로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내 진심은 딴 데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여기 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뭐 그저 그렇다.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근데 그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고요.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여기에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뜨겁거나 차갑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나를 정말로 그냥 솔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주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거나 내가 주를 미워하거나. 진짜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에 예스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애매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진짜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한 번도 애매하게 부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애매하게 행동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난 진짜 경험한 자인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누구에게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봤나? 예수님께 미친년 미친놈 소리는 좀 들어봐야 될 것 아니야. 네, 적어도 대학생활 하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였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이제 예수님께 미쳤다 소리를 들었고요. 대학교 때는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교회를 다니러 중국에 온 건지 대학을 다니러 중국으로 온 건지 모르겠다고. 이게 자랑은 아닌데요. 적어도 이 정도 소리는 들어야 돼요. 네. 내 기숙사방에 들어오면 찬양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여기가 교회인지 방인지 모르겠. 뭐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연인 사이가 있다고 쳐서 그러면 오빠 나 사랑해? 그런 듯? 이러면 이러면 그 여자가 날 사랑한다고 느껴? 오빠 나 사랑해? 그치? 막 이러면 사랑하지 막 이러면 우리 여자들 다 알잖아. 그 촉이 엄청나. 근데 저희 사모는 맨날 자기한테는 요술만 환경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저도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알지? 막 이러면서 뜨끔뜨끔. 실제로 아무튼 그런데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네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해도 다 아실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진짜 자기 자신을 다 찢어내어 주신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어설프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주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른다면 주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는 자라면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진짜 좀 너희들이 불쌍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그 어른 세대나 혹은 아무튼 정말로 열심히 너희 교회 다니는데 맨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막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을 거야. 더해라 어째라.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축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킥 연습하라 그러고 막 그 드리블 연습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내가 진짜 몸 움직이는 게 너무 싫은데 갑자기 나보고 뛰라 그러고 이러면 내가 축구를 사랑해야 그것도 좀 하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에서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모른 채 그냥 누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모든 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와 활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는 채로 그냥 나한테 있는 열심으로 나한테 있는 동기부여밖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3시간은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열심히 동기부여해서 해봤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동기가 아니면 주님은 심판대에 가서 모른다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고 행동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주의 사랑을 잘 모른다면, 주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진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바 된 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린 그거부터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연단을 이루고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환난을 견뎌라, 인내를 이뤄라, 이런 얘기들은 정말로 너무 가혹한 얘기고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후세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심판대에 가봤는데, 이제 심판대에 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 예수님이 자기를 앞에 두고 물어보실 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이제 그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을 버리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좋게 여겼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막 주님의 은혜를 좀 더 받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린 주님을 믿을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노력해야 될 거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나와 있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벌받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었기에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이 순서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겉 모양으로 주님의 모습을 따르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일단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된 뒤에, 진짜 주의 마음에 부어진 뒤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거기 양화진 가보면, 언제 한번 우리도 같이 가봤으면 좋겠지만, 가보면 이름 없는 무덤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임신한 채로 오셔서 여기서 죽으셨거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도 20대 중반, 저보다도 어렸을 때,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을 때, 우리야 지금이야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막 그냥 죽임을 당하던 그 순간에 막 성경책을 막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그 성경책이 흘러 해안가에 왔는데, 그 포졸 중에 한 명이 그것을 주워서 종이가 너무 좋다 보니 벽지로 썼다가, 벽지로 썼는데 그 벽에 있는 글자를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됐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인생만 딱 보면 그걸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나 지혜복음 전해야지 하고 20대 딱 왔는데 갑자기 포격이 날라와서 성경책이라도 이러다가 꼭을 깍 이런 거거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분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본인가 어디 또 다른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내를 잃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 왜 왔을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 내 삶을 바쳐왔던 그 사람들이 삶을 후회했을까요? 아, 괜히 바쳤어. 아, 주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적당히 했죠. 막 이랬을까? 한 명도,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삶을 이만큼만 더 드릴까? 요만큼, 이 정도는 좀 그랬는데,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어정쩡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정쩡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총각 때는 어차피 굶어봤자 나 혼자 굶는 거고, 어차피 어디 뭐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봤자 나 혼자 노숙하는 거니까 별로 상관없이 그냥 막 주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확실히 이게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을 하니까 이제 지금 제 아내가 임신 중이잖아요. 사모님이 임신 중이고 이제 소원이가 크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가 더 고생을 하잖아. 그리고 남편이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금식한다고 하면 또 사모된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잖아. 금식 그만하고 나 좀 도와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럴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도 죽을 똥살똥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께 모든 걸 걸어볼 수 있는 때는 어쩌면 아직 결혼하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주님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인데요.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니 정말 뒤도 안 보고 목숨 걸고 막 모든 걸 걸어볼 수 있는 건 이때밖에 없어. 이때밖에 없어. 이게 좀 점점 나이가 들고 어떤 어른이 돼가고 막 누군가의 관계에 휩싸이고 막 이런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하게 만들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고려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근데 여러분 가장이 되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아무튼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북한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 북한에 대한 얘기들을 누군가 하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화를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로 막 하다가 잡혔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너무 악랄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먼저 죽이는 거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먼저 죽이는데 그 어떻게 죽이냐면 그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여러분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이렇게 뭐지? 아스팔트를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 단단하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발끝에서부터 진짜 천천히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게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다음에 뭐 종아리까지 갔다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눌러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린 꼬맹이가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 아빠 나 먼저 천국 갈게. 이따 봐. See you soon. 아디오스 이러면서 갔다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지. 우리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덜 알아서 그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진짜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의 그 위에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이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 택하심 오늘 같으니라. 잠시만요. 그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뒤에 부분이요. 보세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 보여주세요. 13절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12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 마음과 뜻과 뭐 이런 걸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놓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네 행복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 별로 안 행복하다면 주를 더욱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네. 진짜예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자신 있게 마음과 뜻과 네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놓고 이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멘.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진짜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게 내 행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거 하면 저런 거 행복하다, 뭐 저런 거 하면 소확행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다 해도 주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없으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도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막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또 너희 친구들끼리도 막 얘기하다 보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애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저도 막 이렇게 저희 때도 좀 나 금방 뒤질 건데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뭐하러 80까지 똥칠하면서 살아, 그냥 40쯤 돼서 죽어버리지, 약간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했거든 우리 친구들끼리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 없을 것 같은데, 이 헬조선을 뭐하러 그렇게 오래 살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냐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날 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제는 난 죽고 싶어도 날 죽이지 못한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는 100세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때는 120살 정도까지 살 걸, 그러니까 일단 나 때는 100세까지가 이미 정해진 바, 거의 정해진 바고 이제 여러분 때는 120살. 요즘 그 한 민재나 유선이 나이 때쯤 되면 한 130, 140까지 살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료 기술이 그렇게 만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100세 인생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이 20살이라고 보고 80년이 남았어요. 이 80년 동안 주를 사랑해서 산 사람과 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의 삶 속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남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이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몇 살까지 산다고? 나 이미 정해진 바는 120살이고 요즘 나오고 있는 말은 120이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빨리 뒤지고 싶었는데 못 뒤지고 이제 60이네 80이네 막 이렇게 됐을 때
내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런 것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 이거는 굳이 내가 별다른 얘기 안 해도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 명확히 알죠. 여러분 가정이 다 깨어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요즘에 노인 빈곤이 엄청 심해요. 자기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 이제 정년퇴직했는데 60이야. 근데 나는 90, 100까지 살래. 막 이래가지고 막 노인 빈곤이 엄청나요 지금. 여러분 건강은요? 여러분 건강 신경 쓰면서 살아요? 안 살죠? 근데 건강을 신경 쓰면서 안 살았는데 나는 한 50쯤 60쯤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내 몸은 골골거리지만 버티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22절부터입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뭐 엎치락 뒤치락 뭐 넘어지고 일어서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내 나이 한 80, 100 뭐 이렇게 됐을 때 내 뒤를 돌아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는 뭐가 가득 차일까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러분 일찍 죽고 싶어도 일찍 죽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50에 죽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그냥 잠자다가 기분 좋게 꼴까닥일까요? 50대 죽으려면? 교통사고가 나서 엄청난 고통 속에 죽던가? 아니면 뭐 암 같은 거에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하다 죽던가? 여러분 일찍 죽는다고 하는 건요 절대 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저주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난 뒤에 내가 죽어요. 여러분 장수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지 장수가 아닌 단명하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헬조선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막 이러면서 금방 죽어야지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날 단명시키기 위해 저주가 찾아와. 그 저주가 나를 그냥 잠자다가 그냥 꼴깍 이렇게 시켜주면 좋지만 나를 충분히 괴롭게 하다가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일찍 죽고 싶어 하는 거, 별로 오래 살고 싶지 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렇게 한 80 정도 산다고 생각해도 지금 60년이나 남았고, 근데 60년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는데 내 뒤에 막 음란과 투기와 방탕함과 뭐 이런 것들만 막 남아 있어. 막 그런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막 남아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힘들겠냐고.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 뭐가 가득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80이 되었을 때 내 삶에 진짜 향기로운 것들만 가득하게 하려면 진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매력이 진짜 많았나 봐요. 왜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잘 몰랐잖아. 그리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실수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 빼고. 요한복음 11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기서 퀴즈. 이거는 어떤 사건의 배경에서 나온 말일까? 왜 갑자기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을까? 네, 나사로. 네, 뭐? 오케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쫓겨났어. 근데 그렇게 해서 피하고 있는 와중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고, 근데 예수님은 3일 정도 더 묵으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 거기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선 핍박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어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거길 가자고 하시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안 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진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신 거지 죽으려고 가신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작정을 했다고. 적어도 그 제자들은 정말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많이 했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왜요? 얘네들은 그래도 알고 있었어.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누렸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이거 상상해 보면 너무,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와, 대박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 어깨 좀 결려요. 그러면 주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풀어진 거고. 그런 일들. 왜 내 눈 앞에서 물고기가 계속 나와? 그러면 엄청 신기하지 않을까? 갑자기 다리가 짧았던 애가 쭉쭉쭉쭉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내 눈앞에서 보는 거잖아. 여러분, 도마가 우리가 봤을 때 뭐 믿음도 막 연약했다가 막 의심도 했다가 막 이런저런 걸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도마는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작정을 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 혹은 들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저런 거는요, 다 나한테 무슨 모든 동기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온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얘기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다고.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온전히 그 사랑을 입어보니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게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오셨다, 이 사실 하나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잠깐만 내려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걸요 되게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갑자기 공간적 제약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거저거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만히 서 있기로 한 거야. 영원히 가만히 서 있어서 제자리에서 돌기만 한 거야.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영원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개미가 너무 좋아서,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일개미로 간 거야. 그럼 영원히. 여러분이 일개미 될 수 있어요?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일개미가 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깨구리, 뭐 너무 좋아하는 그 깨구리, 뭐 뭘 좋아하니? 강아지? 강아지 너무 좋아하면 그 강아지가 될 수 있겠니? 그것도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 다시 신적인 존재가 됐던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께 올라갈 때 입게 될 육체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어. 그건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다운그레이드야, 다운그레이드. 근데 그걸 영원히 하셔도 좋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널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영원히 인간으로 있어도 좋다.
그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오셔서 뭘 하냐면 막 이런저런 요리를 하고 막 하다가 뭐 실수를 막 하세요. 그리고 막 까먹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영원한 인간이 되면서 이렇게 까먹기도 하고 이렇게 실수도 하고 뭐 베이기도 하고 피도 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 영원히 입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개미가 됐다는 사실과 똑같아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지구, 그 이스라엘, 나사렛 그 땅에, 베들레헴 그 땅에 오셨잖아. 그러면 공간으로만 쳐보자. 여러분 온 은하계가 얼마나 커요? 몰라요. 엄청 커요. 그것보다 더 크신 그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먼지보다 더 작게 줄어든 거 아닐까? 우리가 지금 뭐 나노 마이크로칩 요 정도 되는 것 정도를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영원히 하시기로. 그것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랑을 반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키보드를 좀 쳐주시고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도 없죠. 그러니까 내 삶에. 우리 편에서 아무리 주를 사랑하려고 해봤자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경험한 자라면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주를 믿는 것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게 돼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세상과 주변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들어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당연하게 보란듯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게 한 80이다 치면 여러분들이 한 70 정도 돼 있겠죠. 그럼 그때 한 명도 주님을 떠난 자가 없으면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솔직히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같이 믿음으로 되게 훈련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들도 몇 명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왜 주를 똑같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수고했던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떠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태그는, 만약에 우리가 50년 뒤에 다시 뭉친다 하더라도 다들 주님과 함께한 추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싸워온 그 싸움의 흔적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는 아무 죄도 없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네. 아직 끝나지 않은 죄의 값을 모두 갚으셨네. 죽어야 할 나와 영원한 죽음 사이에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기 위해 홀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다시 한번,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네. 아직 끝나지 않은 죄의 값을 모두 갚으셨네. 죽어야 할 나와 영원한 죽음 사이에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기 위해 홀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우리 2절 찬양해 봅시다. 우리 고통을 지고
왕이시네. 죽어야 할 나와, 죽어야 할 나와, 영원한 죽음 사에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기 위해 홀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함께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이 문제에 진심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맞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는 너무나도 그 삶에 혁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주님을 잘 모르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냅두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생명을 걸고 풀어봐야 할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옥 간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모든 고백에서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애매한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말씀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내가 진짜로 주님께 미친 자가 되도록 주여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이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그 조그마한 아이도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여 내가 모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이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명인데, 주님께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여 나는 이런 너무나도 풍족한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영원히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주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없으면, 주를 사랑하는 이 내 마음 안에 없으면, 주여, 우리는 믿지 않은 자와 같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정말로 정직해져야 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주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주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나 자신은 압니다. 그 마음에서 우린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대충 없고 적당히 없고 어정쩡한 포지션은 주님의 말씀 안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쏟아붓은 사람이거나 혹은 주님께 모든 걸 쏟아붓지 못한 사람 둘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랐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난 지옥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은 저주가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나의 생명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목숨 걸고 함께 기도할 것은 진짜 예수님이 진짠가 아닌가를 계속 판단해 보셔야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고 그게 수십 년이 흘러가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진짠지 아닌지 내게 보이소서. 내 마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소망합시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그 고상함을 알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의 좋음을 알고 나니 왕궁에 있었던 그 생활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귀중함을 우리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주여,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짜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님을 너무 깊게 만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고기를 먹지 않고 내가 채소만 먹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처럼 주여, 정말로 지금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히 부어질지어다. 주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히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을 그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완전히 100% 죄인이었을 때, 죄밖에 모르고 살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그 생명을 버리셨을 겁니다. 적어도 전도사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없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덜렁 남아 지옥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못 보시고 내려오셔서 아마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진짜 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짜 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대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제로 피를 쏟고 실제로 살을 찢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적어도 우리 태그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미쳤네 소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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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